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중에 은혜 충만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 기도, 응답, 감사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고난 당해본 적 없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있습니다. 우리 해결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22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내용이 시편 20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고난 중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 않으셔가지고 더 힘들어하고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끝까지 주님 붙잡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2편은 보면은 절망과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절망과 탄식.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힘들 때는 어떡합니까? 기도하러 가가지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내가 생각한 시간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시인의 절망을 이 네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동사로 표현하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런 마음이 든 적 있나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셨고, 그죠? 때로는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가 힘든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꼭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밤에도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여기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었다는 것은 이 다윗이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신음했다 그랬습니다. 신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신음했겠어요. 신음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이때입니다. 지금 다윗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분은 지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제일 힘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절망할 때가 바로 이때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나는 죽을 것 같아서 빨리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기다리라고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 말이죠,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성으로 기도는 해요. 그런데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도하다가 절대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별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냥 한번 해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잠깐 동안 절망할 수 있어요. 왜? 나는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 나 오늘까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절망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건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잠깐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당하는 이런 고통과 절망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합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서 포기하면 끝이에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기뻐갖고 22절부터 31절까지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22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고난과 기도와 응답과 감사는 우리 인생에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역시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 나온 분이 있습니까?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서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오늘 다윗처럼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 누구나 그렇게 돼요. 누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22편을 통해서 이 시인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당한 고통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한평생 살면서 이와 유사한 고통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어떤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자, 이 다윗의 고통이 뭐였느냐? 이렇게 6절, 8절에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그 심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데요. 다윗이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나 역대기서를 읽어보면은 다윗이 뭐 아팠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거의 역사서기 때문에. 그러나 시편을 읽어보면은 병 중에 드린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병 중에 드린 기도가.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러니까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힘들겠죠. 죽을지도 모르는 죽을 병입니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병들어서 넘어져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입방아를 또 찢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6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탄식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는 거예요. 벌레. 예? 시편을 연구하는 이 시편 연구자들은 다윗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병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을 벌레, 구데기입니다. 구데기와 같다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눈으로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의 병에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갈 때 벌레와 같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걸 많이 봅니다. 목회자로서.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저기 환자들이 있는데 입에는 다 산소 마스크를 하고 있고 옷은 벗겨져 있고 대소변은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차마 인간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모습을 하고 그렇게 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볼 때 야, 참 인간이 너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또 가정 부양하려고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나이가 먹고요. 나이가 먹어서 살다가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나이에 이르게 되고, 예? 누군가 의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여기 지금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와요. 좀 있으면 자기 혼자 움직이지 못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처지에 오게 되고 남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다윗은 젊어서 지금 그렇게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아픈 것도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병 중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런 쿵저럭쿵 떠드는 소리가 또 들려와. 여기저기서. 이게 더 힘들어요. 네? 평소에 다윗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건강할 때, 왕위에 있을 때는 와서 알랑거리고 아부하고 하다가 넘어지니까 뒤에서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윗이 병에 걸리니까 신이 났습니다. 3, 3, 5 모여서 다윗을 비방하며 수군수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군수군. 여러분 절대로 수군수군 하지 마세요.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화나지도 않은 음지에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하지 마세요. 거기 없는 사람 거기다 주인공으로 등장시켜가지고 흉보고 욕하고 비웃고 수군수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수근수근 하지 마세요. 다윗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라 그래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 혼자 의로운 척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더니 꼴 좋다. 꼴 좋다. 네가 의로우면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병에 걸리게 하셨겠느냐, 이렇게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신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수군수군하는 고통을 여러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못 견딜 거예요. 여러분 힘들 거예요. 남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고 수군수군하는 사람일수록 제가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더 못 견디더라고요. 막 죽으려고 그래. 근데 자기는 매일 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참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질병보다 다윗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니라 위로를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의 몸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의 몸으로 설명을 하면서 한 지체가 아프면, 여러분 이 몸이잖아요. 여기를 바늘로 콕 찌르면 어때요? 아픕니다. 제가 당치끌을 하느라고 가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당으로 조그만 바늘로 찌르는데, 그를 찌를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찔러요. 그거 조금 찌르는데 딱 찌르는데 굉장히 아파요. 건강한 몸은 아픕니다. 그러나 문둥병에 걸리면 안 아픕니다. 손가락이 잘라져도 안 아파요. 오늘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아파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근데 한 사람이 아파요. 근데 몇몇 저기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앉아있어.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병든 교회. 여러분 우리 아현교회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를 만드세요. 오늘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저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고 말이죠, 저 사람이 여호와께 의탁하니 한번 구해주시나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게 비웃을 때 너무 힘드니까 이 힘든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와서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하면 해결이 됩니까? 더 속만 상하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면은 수군수군하는 사람은 큰일 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면 수군수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사람에게 가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병이 오래되니까요, 이제는 수군수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 이 틈에 저거 죽으면 권력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위해를 가할 음모를 꾸밉니다. 위해를. 여러분 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을 해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모의를 꾸미고 앉아서 쑥도 공론하고, 이런 자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마귀에게 그 마음이 다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지금 여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여기에 많다고 하는 말과 힘세다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이 말이죠, 왕위에 있을 때는 앞에 와서 얼마나 알랑거렸겠어요. 그러나 지금 쓰러져서 병이 오래돼 있다 보니까 슬슬 딴주머니 차고 욕하고 그러더니 이제 저거 죽기만 해봐라, 권력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놀랍게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많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은 또 누구예요? 힘이 세다고 얘기해요. 그냥 권력을 상당히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윗 덕분에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윗 밑에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다가 다윗이 병에 걸리니까 이제 다윗을 해치려고 모의를 꾸밉니다.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수가 많고 강한데 마치 사람을 찢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자 같습니다. 그렇게 은유를 했어요. 배고픈 사자가 먹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찢어 죽이려고, 먹으려고 달려드는 사자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거기서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다윗이 병들어 죽게 되면은 앞다투어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도 저 강원도 산에 가서 계시다가 내가 내려가면 새놈은 반드시 손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새놈은 권자에서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 알랑거리고 살던 놈 새놈이 배신을 하고 다니니까 내가 내려가면 반드시 새놈은 손보겠다. 근데 내려와서 손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손 보면 뭐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윗이 뭐라 하기도 14절 15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좀 너무 힘들 때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한번 써보세요. 좀 여러분 마음을. 그럼 치료가 돼요. 써보면.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써보세요. 물같이 쏟아졌다는 것은 완전히 탈진한 모습입니다. 탈진한 모습.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는 것은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 너무 갑자기 너무나 힘들면 어떻게 돼요? 확 주저앉습니다. 사람이 서 있을 힘도 없어요. 바로 그런 상태. 여러분도 그래 본 적 있죠? 내 마음이 밀랍같이 녹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두려움과 절망으로 완전히 녹아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더 이상 용기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죽으러 갑니다. 밀랍같이 녹아버리면. 그러나 다윗은 죽으러 가지 않고 사는 길을 택했어요. 사는 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음의 진토는 무덤입니다. 아, 내가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병으로 죽기 전에 저들에게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8절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대적들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윗 사후에 그의 권력과 부를 나누어 갖기 위해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대적들의 조롱과 위협을 받으면서 삶의 희망과 살아갈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쇠약해졌고 탈진했고 마음은 절망으로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밤낮으로 신음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도, 마지막 사력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과 마음이 다 병들고 탈진해 있고 밤낮으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루도 더 버티기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포대교로 갑니다. 죽으러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는 길이 있으면 알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은 거기에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이미 열어놨어요. 여러분 모두의 살 길을 하나님이 이미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해서 오늘 다윗처럼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우리가 24절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밤과 낮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19절 21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힘이시여. 다윗이 건강할 때, 자기가 왕 위에서 큰 소리 칠 때는 자기의 힘이 군사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행정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의 충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리에 누웠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충신이라고 여겼던 자들이 지금 딴짓하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다윗은 병상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들이 자기의 힘인 줄 알았는데 그것들은 자기의 힘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병상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될 수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여러분이 이끌어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잊지 마세요. 다른 것을 여러분 힘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힘이시오, 여러분의 소망이시오, 여러분의 구원의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와 주시옵소서. 여기 나를 속히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하박국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러분 힘드시죠? 기도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하면 사는 길이 반드시 열립니다.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금식하고 나갔더니 죽은 게 아니라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곤고한 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도와줄 수 있지만 3번, 4번 오면은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오면 귀찮아집니다. 얼굴을 숨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은 곤고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그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응답받고 다음 주에 감사의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밤낮으로 신음하면서 기도하는데도 오랫동안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바울은 오늘 시편을 보면 두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이 확신이 참 중요해요. 기도할 때.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첫 번째 확신은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그럼 이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갖게 됐어요. 성경 말씀 묵상.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과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인내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말씀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3절 5절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나 보세요. 3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조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조상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다윗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한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 때 시편을 묵상하면서 기도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제가 시편을 주석을 읽고 설교한 것보다 그때 써놓은 것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너무 힘들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썼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시편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에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인생의 벼랑 끝까지 갔던 사람들이었고,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게 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어떻게 됐다고요? 확신하게 됐습니다. 확신.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째, 다윗은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늘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됨을 확신했어요.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가끔 힘들 때 힘 안 들더라도 자기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가끔 이렇게 앨범을 펴놓고 요즘 찍은 사진은 앨범이 없죠. 카메라 올려 찍어가지고 앨범을 펴보면 옛날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보면 이때 내가 23살 때 군대에 있을 때네, 상병 때네, 이때 힘든 일이 있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지.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잠이 안 올 때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거를. 그러면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온 그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취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취가. 오늘 여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젖을 뗄 때, 그리고 평생 동안 살아오는 동안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확신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그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 그때도 내가 몸이 굉장히 아팠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그때 기도했더니 나를 안수해 주셨잖아. 엄마 모태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나 양치기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왕까지 되게 해주셨잖아.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인도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순환기사를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고난주간 때에 이사야 53장과 함께 시편 22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 잘 듣는 사람은 깨닫겠지만은 제가 성찬식 할 때 시편 22편의 한 부분의 말씀을 항상 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순환기사 중에 무려 5구절이 시편 22편에서 인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시편 22편의 다윗의 고통의 기도를 인용하여 기도하셨어요.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을 5개나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십자가에서 너무 힘들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1절이에요. 1절. 1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기도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주님이 자신의 기도로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5구절이나 주님이 인용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난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난에 참여하심으로써 그들의 고난 속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난 속에서 친히 기도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 계실 때,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 그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면서 소원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누구의 입을 빌려서? 다윗의 입을 빌려서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한 개인을 넘어섭니다. 다윗의 고난은 저와 우리 모두의 고난이에요. 저와 우리의 모두의 고난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우리 대신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사람들이 주님처럼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여러분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고독할 때, 내가 힘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다 아셔요.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당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그 고난 속에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격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줄 테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함으로 오늘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감사와 찬양의 삶입니다. 이 22절부터 31절까지가 감사와 찬양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중요한 거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환경의 위기가 아닙니다. 경제의 위기가 아닙니다. 눈물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우셨습니다. 정말 많이 우셨어요. 매일 밤 교회 방송 하나 들고 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눈물의 위기, 그건 우리 나라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고 우리 인생의 위기입니다. 주님 앞에 가 눈물 뿌리면 주님이 반드시 닦아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십니다. 제가 시편 한 10년 전에 강의할 때 이야기를 했죠.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잘 읽어보세요. 시편 1편은 서론과 같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려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시편의 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시편 문으로 들어가면은 시편 2편부터 탄식과 눈물로 시편이 시작됩니다. 탄식과 눈물로. 그리고 시편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경건한 사람들의 고통과 탄식과 신음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시편 2편부터 계속 경건한 사람들의 탄식과 눈물과 고통과 신음소리가 가득가득 들려옵니다.
그러나 시편 마지막으로 계속 읽어가 보세요. 시편 146편에 이르면 드디어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할렐루야가 나오지만, 그래서 146, 147, 148, 149,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감사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감사의 찬양으로 끝납니다. 시편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편집한 사람을 쓰실 때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비록 우리 인간의 고난과 고통과 신음이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의뢰하는 자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도 고통과 신음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월삭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한 달의 첫 주를 본교회 와서 새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구원이십니다. 다윗처럼 기도에 집중합시다. 기도에 목숨 겁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죽을 각오로 기도합시다. 다음 주 한 주간이 기도 중에 응답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